출애굽기 20장에 이르렀는데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되어지는 영역으로 이해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믿는 것으로부터 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됨을 받게 되어진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조약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그러한 조약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이 봉신이 된 어떤 조약의 개념들이 이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율법 가운데 그것이 공통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국가 간에 맺었던 국제 조약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어떤 그 조약 사이의 공통점들을 좀 발견해내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을 주군으로 이스라엘을 봉신으로 봉신이 되어지는 조약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광야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좀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연결시켜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가 만약에 책으로 이해한다면 큰 두 권의 책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졌죠. 첫 번째 책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두 권의 책에는 10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큰 챕터들이 존재하고 이 각 챕터별로 이제 언약의 규례들이라고 불리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0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계속 규례와 경고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좀 오늘 20장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은 십계명에 좀 주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제 십계명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배의 대상에 관한 그 규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연이어서 이제 예배의 형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의 형태를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다 절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지고요. 세 번째 계명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단순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더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궁극적인 안식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십계명에서 마주하게 되는 안식의 개념은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때에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7일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그 기념일의 의미로 이제 첫 번째 사용되어집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또 노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하루의 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엿새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힘써 행하고 난 이후에 9절을 보시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너도 쉬어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일이 지금 이 출애굽 시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을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안식일은 출애굽의 기념일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이 6일 동안의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의 노동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냥 노동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고, 쉼을 누릴 수 없는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했던 것이죠. 고역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상황을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노동의 쓴 맛은 보았지만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것은 안식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었던 상황과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구별해주는 어떤 구분점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다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과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상황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왔겠지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명되어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크게 구분짓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 관계에 관한,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라고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 계명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어떤 요소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지는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5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5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권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국가와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유일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이제 위임하신 대상이 부모이기에,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대상, 권위를 위임한 그 대상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위에 관한 부분에 관한 명령이 5계명이 되어집니다. 그 6계명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생명에 관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소유에 관한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또 9계명은 거짓에 대한 부분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계명은 탐심에 관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10계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서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쟁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이 10계명이 좀 주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끌고 들어와서 한번 이해해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따라, 다시 얘기하면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 무엇이 옳은지를 묻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의 장인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것은 이제 좀 리더들을 세워서 이것을 좀 같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우리에는 굉장히 수많은 질문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출근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몇 시부터 출근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지,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지,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퇴근은 좀 일찍 할 수 있는지, 야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이 출근하세요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로부터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진 어떤 질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명확한 이제 기준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이 기준들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러면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은 사실 출애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의 법을 따르다가 이제 거기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가 이제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유대교회에서 지켜왔던 그들의 율법을 떠나서 무언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이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질서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율법은 이제 의미가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이해가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십계명까지는 괜찮습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까지는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언약의 상세한 규례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례법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이 구약의 어떤 것은 지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것은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등장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또 이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거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상황이 바뀐 것을 우선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법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상황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난 이후에 오시기 전과 바뀌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율법을 적용하는데 먼저 좀 우리에게는 필요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변한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해. 그러니까 두 가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변한 상황과 시대적으로 변한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법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들이라든가 시대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그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들인 경우에 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고민하고 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출애굽시켜줄게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선 이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관한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격식을 차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매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좀 애쓰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이제 요즘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방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십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내고요.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